사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런닝맨 혹시 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은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무한도전, 1박 2일, 그리고 런닝맨 이렇게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서로 달리면서 추격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름표 떼는 그런 것들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서 근육맨 혹은 능력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누구죠? 김종국이라는 분입니다. 김종국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기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또 있으시고, 제가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서 봤습니다. TV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얄쌍하시더라고요. 확실히 TV는 이렇게 좀 부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다부지시긴 하더라고요. 직접 뵈니까. 그래서 사인은 못 받고 어쨌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긴 했었는데, 자, 그 김종국 씨가 원래 지금 젊은 분들은 예능인으로 아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90년대를 풍미하던 터보라는 그룹의 댄스 가수였습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발라드 가수로 또 나와서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한 번은 이 가수가 자신의 이미지를 반전 이미지를 꾀하면서 불렀던 곡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사랑스러워입니다. 그래서 율동 비슷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되게 근육맨 이미지에 답지 않은 앙증맞은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되게 반전 매력으로 좋아하셨는데, 거기 첫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겠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내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첫 가사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앙증맞죠? 근데 사실 이런 콩깍지에 씌인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참 또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단골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오글거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것이 참 이 사랑이 모두에게 참 기쁨을 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로맨스를 그리는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원제로는 그 Song of Songs라고 번역이 돼서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가장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아가서는 남녀 간의 고결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남녀가 밀당을 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이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연인과 멀어져서 이 멀리 떨어진 연인에 대해서 애절하게 찾는 이 여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도 아니죠, 한 어구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인은 지금 상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 여인의 상사병 걸린 이 기도에 호출된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그 남자, 자신의 그 연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할 만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내용을 먼저 보면 특별히 10절에서 여인은 자기네 연인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희고 붉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다윗을 묘사할 때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참 소년 같아 보이고 또 붉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은 건강미와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순금의 이미지도 나오고요. 이건 탁월함과 정결함입니다. 또 검고 짙음, 또 동시에 맑고
밝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고 밝고 맑고 하는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탁월하고 근사한 사람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여인은 후각적으로도 이 연인이 탁월함을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또 같고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후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보라매 정원을 다녔는데 이 보라매 정원이 이번에 그 서울 국제 그 정원 박람회를 하죠.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보라매공원 왔을 때는 약간 다 잔디만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곳곳에 정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시면 꽃내음이 향기롭게 막 풍깁니다. 자, 그처럼 이 남자와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이 연인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향기로운 사람이다. 연인이 정말 향기로운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런 묘사는 이제 얼굴에서 내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손과 몸과 다리, 생김새로 이어지는데 이 연인은 자신의 모든 그 연인의 부위가 황금과도 같고 상아와 청옥과 화반석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은 그의 풍채가 당당하고 근사하고 단단하고 위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 합쳐보면은 남자가 잘생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이제 후각,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달콤한 건 뭐죠? 촉감이죠. 미각이죠, 미각. 자, 그러니까 촉각의 이 이미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지만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마주쳐서 친밀하게 경험하면 이 사람은 달콤하기까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 뭐란 얘기죠? 이 남자가 육감적이다. 오감을 만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남자의 연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 여기서 사랑스럽구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람직하다, 호감가다, 매력이 있다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인은 정말로 바람직해서 나를 정말 잡아 끄는 사람이다.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그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지금 이 여인에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아가서가 참 이렇게 굉장히 뭐 춘향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는 것처럼 연애 소설 같고 그렇게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아가서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안식일 때 읽혔던 거룩한 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처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뭔가 저속한 책 같은데 이걸 왜 예배 때 읽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이 연인의 이 관계를 기록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 유대교 배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배경으로 이 자신들의 안식일마다 이걸 읽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거는 신약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금 여인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집요하게 더 질문 드려도 괜찮습니까? 진짜 그런지 확인해다가 네. 1부 때는 아멘 소리가 조금 컸는데 2부는 이제 좀 생각 있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험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험을 들면 좋죠. 안정이 되고. 근데 자, 보험은 언제만 이용하죠?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어때요? 보험 쓸 일이 없기를 바라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제 맛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제가 살 만큼 되었으니 이제 저의 삶을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좀 거리 멀리 뒀다가 다시 이제 그 보험이 작동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멀리 두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분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내게 가까이 있는 건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여인이 이 남자 연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실제로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내용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의 이미지가 그 신약에서 완성된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이 예수님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위엄의 영광에 압도당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분,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할 분, 그렇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좀 하나님을 거리를 멀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두려운 위험만 있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분이시요 동시에 사람들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매력적이고 은혜로운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를 대적하는 자 말고는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그분께 가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는 싫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감동적이고 즐겁고 달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사랑스러우신가요? 우리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사랑스러우십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인격이 사랑스러우십니다. person이라고 하죠. 자,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 뭐를 주로 떠올립니까? 제일 먼저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이죠. CCC를 이제 창립하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생전에 남기셨던 육성 그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3분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나왔고 이번 달 금요기도에 찬양을 하고 있는 곡이 내 삶의 이유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원곡을 나왔을 때는 보면은 그 간주 부분에 이 김준곤 목사님의 육성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터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래를 쭉 듣다가 이 중반부터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학생들과 나누었던 백문일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문일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직업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이제 백문을 해도 다 일답, 예수님으로 대답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김준곤 목사님의 육성이 나오면서 학생들과 이 외친 모습이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김준곤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그분 통해서 받았지, 그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김준곤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 그런 분들이 또 우리가 부르면 울컥하게 하고 그 인격을 떠올릴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름들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바꿔 넣으면 김민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하시기도 하고 주식을 하나 코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에 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종목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너 이걸 제발 빠져나와라. 이거 팔고 다른 걸 해라. 라고 해서 마지못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정말 감사하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준 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진데,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곤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십니까? 이렇게 인류의 모든 그릇된 길을, 잘못된 길을 바로 가게 하시고 죄를 대신 질 정도로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곤란을 외면하면서 스쳐 지나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체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알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율법 교사도 지나가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 곤경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그를 싸매어주고 공감해주고 치료해주기 애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의 멘토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공감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전부를 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13절,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다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그 자비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표적이 되고 우리의 죄도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온갖 투쟁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지도자들, 그런 영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도자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너무나도 탁월한 존재이십니다. 한 단체의 리더만 되어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분의 위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떠오르고 있는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렇게 그들이 풍미해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지나고 늙고 병이 들고 매체에서 점점 보이지 않으면 그 별은 집니다. 사라집니다. 한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별이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체 그리고 탁월함, 이 성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사랑스럽고 그분의 이제 사역이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존재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취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고 그분이 대신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친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더불어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사탄과 대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오늘 설교와 동명 제목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책자에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주적인 안식을 얻습니다.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축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삼중직을 여러분 묵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 삶의 고통의 자리, 안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지도하시는구나, 교사가 되시는구나, 나의 인생길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침체에 빠질 때 예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제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접붙이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사랑스러운 신랑으로서 신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내 심령에 계속해서 가책을 주면서 넌 죄인이야, 살 가치가 없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렇게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앞에 이 인용구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혹시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읽으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는 이 예수님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다른 주에게 가고 언제는 다른 조언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 안식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존재와 사역이 아름다운데,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저울로 다 측정하지 못할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보화를 사기 위해 그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아서 이 밭을 사죠. 왜요? 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에서도 이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은 어디를 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어떤 대상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와 보화를 다 팔면서까지도 얻게 하는 그 매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주를 팔아서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진주를 위해서 진주를 더 끼우기를 힘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진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나요, 떠나자. 그리고 영화, 드라마, 온갖 유희들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을 삼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가수의 수십만 원 호가하는 콘서트나 뮤지컬을 가기도 하고,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락의 사활을 걸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늘 스마트폰과 PC를 사랑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주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청교도 존 모리스는 자신의 이런 비통한 심정을 담아 말합니다. 얼마나 슬픈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렬히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이끌 수 없다니. 이것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도 제 마음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만하고 굳어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그에 대해서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잠겼을 때 영혼은 가장 건강한 구조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즐거움에 거하며 오래 살수록 더 달콤하고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막 사랑이 불꽃처럼 예수님께 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순종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으로서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길처럼 사랑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바라건대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닮아갑시다. 사랑하고 닮아갑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저는 연애 편지를 쓰면서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편지 버리신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와 그 말과 글을 어떻게 버립니까? 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16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입이 심히 달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꿀과 같은지요, 꿀송이와 같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가까이 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저희 아내와 너무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없을 때는 첫 교회에서는 저희 아내가 처음 오자마자 얘기한 게 남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넷이 다 똑같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외모뿐만 아니라 말도 닮아가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말투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고 우리의 교회 현실이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존 플라벨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정수이시며 정신과 실체임을 말해줍니다. 강이 바다로 모여들어 세상의 모든 물이 만나는 곳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그분의 말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달콤함과 사랑에 푹 젖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